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지금 초신자분들과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에 소개하기 전에 처음 교회를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를 소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교리를 공부할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시는 분임을 함께 연구하는 일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그 첫 번째 공부로 우리가 성경에 대한 공부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그냥 믿으라고 강요한다고 믿을 수 있는 세상도 아니고 그냥 보여달라고 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게도 이 성경 연구와 함께 이제 구도자들에게 이걸 차근차근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기대하기는 이 공부를 같이 잘 마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어지는 구절 볼까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상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 두 가지 구절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경험해야 돼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어서 그분이 상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존재, 어떤 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존재.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때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선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성경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도미노를 보시면 이 도미노가 넘어가는 사이에 딱 뭔가가 멈춰 있지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때가 있어요. 계획대로 다 잘 될 때가 있어요. 내 사업, 내 공부 계획, 내 미래 계획이 다 잘 될 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지 않게 멈춰지거나 생각지 않게 인사가 나거나 생각지 않게 어떤 장애물에 부딪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망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이걸 좀 치워주십시오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자리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없는 거라고 강조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믿는 사람을 광신적이다라고도 표현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너만 잘나냐? 내 신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신들 간의 싸움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적 진화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요.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모든 오만에서 벗어나 인간 종의를 정의하기 위해 역사시대와 선사시대가 우리에게 인간과 지성의 항구적인 특성으로 제시하는 것에 엄밀히 머물기로 한다면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인간을 아마도 호모 사피엔스, 지혜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어려운 단어를 할지라도 잘 보십시오. 호모 파메르, 도구의 인간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여기 창조적 진화를 강조했던 이 앙리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이 박사는 사람의 존재가 지혜가 있다. 근데 동물들도 지혜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호모 파메르, 뭡니까? 도구를 쓴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만 도구를 쓸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은 짧습니다. 한 7초 정도 되니까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요 영상을 찍기 위해 아주 수년간을 이 원숭이를 연구합니다. 근데 이 원숭이가요, 무언가를 깨먹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그걸 깨먹기 위해서 한 번 쳐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포기할까요? 아니더라고요. 더 큰 걸 갖고 와요. 그리고 다시 한번 칩니다. 근데 이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무게가 많이 나갔나 봐. 그런 걸 버리고 또 다른 중간 걸 가져다가 칩니다. 그렇게 제가 몇 번 치나 이 영상을 보니까 19번 쳐요. 보통 존재가 아니죠? 자기가 칠 수 있는 만큼 딱 친 다음에 그 표정도 이렇게 딱 잡았는데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그걸 먹는 장면까지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 연구를 했던 요 연구팀에서 원숭이하고 사람의 뇌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는데 평균입니다. 평균.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 사람의 뇌 크기가 다 동일하진 않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원숭이의 뇌의 크기는 350g이고 사람의 뇌의 크기는 1350g이라는 평균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동물 원숭이하고 사람의 뇌가 결정적인 이 차이를 내는 이 g이 몇 g 정도 됩니까? 1000이죠. 1000. 그러면 이 1000g의 뇌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뭘까? 자, 봅니다. 원숭이가 350g의 뇌를 가지고도 먹이 찾고 싶을 만큼 다 찾고요. 먹을 만큼 다 먹고 남는 건 또 나눠준답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350g의 뇌를 가지고요. 짝짓기 하고 새끼도 낳고 키우며 모성애 같은 사랑도 다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뇌에 350만 있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만이 갖고 있는 이 1000g의 뇌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주셨을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없죠? 근데 요런 말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 사진이 뭐냐면 거지 옆에 요즘은 거지도 개들을 키운대요. 그래갖고 그 개들을 딱 데려다 놓고 개들에게 앵벌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생겼냐면 거지계 3년이면 앵벌이도 한다는 말이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아무리 짐승이 똑똑하고 아무리 짐승이 스마트해도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입니다. 믿음.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원숭이의 350g과 사람의 1350g의 그 1000g의 차이가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배울 수 있고 신앙을 가지게 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람다운 존재, 인간다운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배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고 수학자인데요. 이 표현된 글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마음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창조자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형상을 한 뭐가 존재한대요? 뭐가? 빈 공간이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 한 왕이 꿈을 꾸는데 이 왕은 특출난 꿈을 몇 번을 꿔요. 근데 그 꿈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당시 고대에는 세계의 모든 운영을 꿈을 통해서 운영한다고 믿었고 그 중에 왕이 꾼 꿈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며 굉장히 그 꿈에 대한 신뢰성이 높았습니다. 다니엘 1장과 2장 사이에 605년과 603년의 차이를 보면 아주 큰 정복전쟁 이후에 그리고 그 정복전쟁이 진행됐던 때에 2년이 지난 후에 다니엘의 금신상의 꿈을 꿨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다니엘 4장은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이후 느부갓네살이 아주 평안하고 전쟁을 마무리하고 정복이 끝난 상태에서 자신을 위한 나라를 세우며 도시와 성읍을 막 건축하는 일이 마무리됐을 때 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 꿈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꿈이었습니다. 다니엘 2장과 다니엘 4장의 꿈의 차이는 뭐냐면 다니엘 2장에서 꿈을 꾼 다음에는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가 왕이 화가 나고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똑똑하다는 사람 다 불러놓고 못 맞추면 죽이겠다 그래요. 근데 이 다니엘 4장의 꿈은 뭐냐면 이만큼 흥분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 수 있는 사람 했는데 아무도 못 풀어요. 그런데도 왕이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가 곧 시작됩니다. 왕이 꿈을 꿨던 이 나무의 꿈, 한 나무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는데, 그리고 다니엘 2장과 4장의 결정적인 차이는 2장에서는 꿈 자체가 기억이 안 나서 혼란스러웠는데 다니엘 4장에서는 꿈을 정확히 기억했어요. 나무는 있고 거기 밑에 새들도 있고 동물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으니까 해석만 하면 돼요. 자, 그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다니엘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이 들어왔으므로 그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도다. 주석을 보니까 그 누구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이 왕이 누굴 부르라고 했을까요? 다니엘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니엘을 불러왔을 때 왕과 다니엘의 사이에 이루어졌던 이 대화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1000g의 뇌의 역량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 내용 한번 볼까요? 다니엘 4장 8절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장이 되신다라는 뜻인데, 벨드사살이라는 뜻은 그 당시 그 바벨론의 신 중의 신이 벨이라는 신이었는데 그 신이 너를 지켜줄 거야. 정반대의 이름을 붙여줬죠. 정반대의 이름.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라는 이름에서 이 땅의 신이 널 지켜준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 이름을 붙여놔놓고 여기 그 다니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주석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왕도 알았고 신하도 알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을 위해 왜 사자굴에 들어가는 법을 만들었을까? 다 알았대요. 다니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사실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알았답니다. 우리에게 그런 다니엘의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걸어갈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만큼, 이름은 뭐로 붙여줬는데 벨이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줬지만 다니엘을 봤을 때 너의 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신들의 영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예레미야 10장 11절과 다니엘 2장과 3장을 보면 신들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미 금신상에 대한 꿈을 해석했을 때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고, 풀무불의 그 역사하심 속에 4명의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고백할 만큼 이미 느부갓네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것을 인정해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보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머리로 아는 것과 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몇 번의 기회를 주셨을까? 여기 봅니다.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넌 안 되겠다, 넌 이 저울에 져서 이 부족하다, 넌 내려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몇 번이고 다시 부르셨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지금 하나님 잠깐 기다리세요, 전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은 아직 내가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2장의 꿈을 꾼 다음에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모든 금머리를 몸 통째로 만들어서 금신상을 만들어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또 한 번 금신상 경배 사건을 통해서 절하지 않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라. 누구에게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또 역사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 4장은 그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는 회심의 장이에요.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이 꿈을 보여주신 다음에 12개월을 기다리십니다. 은혜죠? 하나님은 반드시 각자에게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의 시기가 각자에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시기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볼까요? 성경에 보면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너무나 기쁜 말 아닙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제가 오늘 신부님을 좀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저도 처음이에요. 신부님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게. 근데 그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 중에 일치되는 몇 개도 있고 전혀 다른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을 한 거는 잘 교제를 한번 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 사람도 이 천주교에 있어서 지도자로 한 교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이렇게 통치하면서 잘 섬기고 나누고, 근데 이 결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이 성경에 나타난 이 교리에 대한 접합점이 어디가 다른지를 한번 대화를 해보려고 지금 시도 중에 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은혜입니까? 그런 이야기 정말 들어보면 우리 신앙이 참된 진리임을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느부갓네살 옆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두셨을까? 왜 우리의 삶 속에 신실한 신앙하는 사람이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왜 우리가 만나는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을 두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그를 통해 드러내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사시의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사람 이름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란치스코. 이 사람은 저명한 설교가였고요. 아사시의 프란치스코는 당시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고 모본이었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사람이 어느 날 다른 종교에 빠져요. 그러니까 어느 그 종파에 대단히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무언가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전혀 다른 일에 빠져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이 회심을 해요. 그리고 회심해서 돌아와서 지난 삶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믿음의 영녀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런 부절제한 삶, 자기의 욕심과 쾌락을 쫓았던 삶이 불쑥불쑥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주여, 이 정욕에서 저를 구해 주소서. 은혜죠? 근데 이 기도가 마치자마자 뭐라고 기도했나 보세요. 그러나 지금은 마옵소서.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로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요번만큼만 제 계획대로 좀 잘 될 수 있게, 우리 자녀가 요렇게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뜻대로 우리 사업이, 우리 교회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쪽은 또 누구의 생각일까요? 내 생각대로. 누가 그랬냐면 느부갓네살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걸 인정해요. 그리고 막 편지도 보내잖아요. 전 땅에 있는 사람들아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래놓고 금신상 만들고, 또 회개한 다음에 전 백성들아 하나님은 신실하고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풀뿌리 집어넣고, 그리고 드디어 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볼까요? 다니엘이 찾아와서 그 꿈에 대해 해석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한 나무가 높이 있다고 하셨죠? 그 높이 있는 나무가 도대체 누구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기술해요.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지요. 높도 높은 나무가 당신인데 당신의 권세가 크고 아주 높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보통 높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까지 닿았다 그랬어요. 하늘까지 닿았다. 그 하늘까지 닿는 게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고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이렇게 해줍니다.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당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흐뭇해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제 이 왕이 깜짝 놀랍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베어지고 그 가지는 또 어떻게 돼요? 잘라지고 그 잎사귀는 또 어떻게 되고요? 떨어지고 그 열매들은 헤쳐지고 짐승들이 그 아래에서 이미 나무가 사라지고 그늘이 사라졌으니까 짐승들도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지겠다는 것이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게 되겠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권능, 인기, 명예, 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그것을 누가 걷어가실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 있다.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나는 다를 거야. 이거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발걸음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문제점들을 우리는 어떻게 자꾸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냐면 나는 다를 거예요. 우리는 다를 거야. 우리는 더 열심히 하고 더 최선을 다하면 나는 더 나아질 거야.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요? 지나온 삶이 달랐거든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자기가 여기까지 이루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 박수를 쳐줍니다. 당신은 역시 특별해. 더 잘할 거야. 더 높이 올라가셔야죠. 왜요? 그 사람 밑에서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당신에게서 다 떠나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기록됩니다. 지금 나무가 잘렸죠? 가지가 잘렸죠? 지금 모든 열매, 거기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나무의 뿌리는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모욕시키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일지라도 안 되겠다, 너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게 구루턱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삶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이 끝나고 그 다음날 나무가 잘라지지 않았어요. 12개월이 지납니다. 그 기간 동안 다니엘이 여러 번 이야기했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그때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다르다. 여러분 이 생각 꼭 버리셔야 합니다. 나는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고 나는 뛰어나며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할 수 있다. 이게 교만이에요.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지금까지 왔으며 앞으로의 나의 삶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큰 일들을 맡겨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 정반대의 믿음을 가졌던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이 동시대에 살며 전혀 다른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가 끝나자마자 이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됩니다. 어떤 장면인지 볼까요? 왕이요.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리라. 여기 봅니다. 그때에 붉은색 밑줄 친 부분 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먼저 고백하는 믿음이 회복됐더라면 이 일들을 경험하지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자 실제로 이 사람이 짐승이 됩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고대 문헌들을 좀 같이 살핍니다.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무슨 뜻인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정신병에 걸렸다. 그 당시 정신병 중에 리켄트로피라고 하는 병이 있었는데요. 그 병은 실제로 자기를 짐승으로 착각하는 정신착란증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라고 생각하면 걸음걸이도 소고 소처럼 먹고 소처럼 자야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이죠.
전혀 다른 세상에 살아가게 됩니다. 짐승처럼 소리 지르고 기어다니며 짐승과 같은 음식을 먹었다. 근데 이 역사학자들이 고고학 발견해서 이 문헌에서 이런 글들을 발견합니다. 한번 볼까요? 느부갓네살은 정신병에 걸려 수년을 짐승 같은 인생을 살았다. 명확하게죠?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죠? 누구든지 이 병에 걸리면 자신의 외모에 전혀 관심이 없어지고 손톱 발톱이 길어도 상관 안 하고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고 기어다니면서 짐승과 같은 음식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때 같이 살았던 손자가 벨사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하며 내가 왕이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직접 보고 눈으로 보고 산 사람이 벨사살인데 보고 살아도 똑같은 길을 반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그림 한번 봐주실래요? 금신상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그대로 경험한 인물 느부갓네살이죠. 풀무불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임한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느부갓네살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시 자기가 세상의 최고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아가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 그림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건물을 자신이 만들었어요. 랜드마크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에펠탑을, 하나밖에 없는 자유의 여신상을, 하나밖에 없는 피라미드를 내가 만든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걸 만들어요. 제가 이 고고학 문헌을 자세히 한번 읽어봤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인가? 지금으로 치면 아파트 30층 높이를 기구 없이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도 막 이렇게 공사 기구들 막 사용해도 사람 떨어져 죽잖아요. 그 당시에 이 어마어마한 평수의 이 바벨론 궁을 30층 높이, 제가 더 놀라웠던 사실은요, 제일 밑에 있는 물을 30층까지 끌어올렸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지고 건축업을 실시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건물을 황금으로 지었답니다. 야, 걸어다니는 모든 게 황금이에요. 그만큼 금이 많은 나라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반짝반짝이는 거 볼 때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할까요? 누가 한 거예요? 이거 누가 모은 거예요? 누구한테 뺏어온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느부갓네살만 보면 고개를 숙이면서 당신이 왕 중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돈도 세계에서 최고로 많고요. 제가 어제 뉴스자로 보니까 세계 부호 1위가 바뀌었더라고요. 루이비통 회장으로. 근데 이 개인 회정, 이 계정으로 갖고 있는 금액이 2,200조래요. 근데 그 금액이 하루하루 불려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돈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측하기는 이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부자였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뭐까지 있어요? 권력까지 있었어요. 주변의 모든 왕들이 아무리 뛰어난 왕도 느부갓네살 왕 앞에만 오면 무릎을 꿇었답니다. 주변에 얼마나 이쁜 여자들, 얼마나 많은 잔치들, 주변만 돌아보면 다 유혹이에요. 무당과 박수들이 옆에서 자꾸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신의 나라는 영원할 거다. 시간을 보니까 2달 후에 당신은 더 좋은 땅을 딸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이래서 어린 시절 신앙이 중요해요.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인지를 보고 경험하며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아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 한 나무의 꿈을 끈 이후에 고백한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굳이 느부갓네살 앞에 나라는 단어 안 써도 되는데, 그죠? 거기 모든 단어 앞에 뭐가 쓰여지나 보세요.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이 지붕 위에서 거닐고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누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더냐. 분명히 이 사람이 얼마 전에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임을 고백했고
이 꿈을 해석하는 12달 전에 지금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니엘아 라고 이야기했죠.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입니까? 이때 한 사건이 일어나죠.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다니엘 4장 27절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호소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연속해서 여러 번 소개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길이 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겸손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잔소리, 어쩌면 자녀들의 채찍질과 같은 직설적인 표현들,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시겠다고 했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겠다고 했고 자연과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예언됐지만 엄청난 은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7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 시간은 아주 짧게 표현하고 있어요. 짐승처럼 소처럼 울며 들에 차서 자고 들에서 먹고 지내는 7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이 구절 보십시오. 드디어 그 7년의 시간이 끝났던 어느 날 느부갓네살의 표현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한이 참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이 구절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변화됩니다. 도대체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원어는 안트로포스입니다. 이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와 산책을 가거나 모든 동물들을 돌아보시면 대부분 땅을 보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존재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을 보고 태어나게 하셨고 자라가면서 하늘을 통해 위로를 받게 하셨어요. 그것이 사람다운 사람이며 이 땅에서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땅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 하늘을 볼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그 보면 너무너무 분주합니다.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요? 어느 날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5달러를 줍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환산이 편하게 5,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예섭이가 길거리 가다가 5,000원 주우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행복하죠. 5,000원짜리 주우면 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죠? 우리 어린이에겐. 이 꼬마에게도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꼬마가요, 장난감도 사고 맛있는 사탕도 사고 기분 좋게 룰루랄라 다닙니다. 그리고 자랑을 했겠죠? 엄마 나 얼마 주셨어? 5,000원 주셨어.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준 그 맛을 보니까 이제 매일매일 뭐만 보고 살까요? 혹시.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생 그렇게 땅만 보며 살다가 실제로 있었던 실화랍니다. 단추 29,519개를 주었고 머리핀 54,172개를 주었고 동전을 수천 개 주었답니다. 근데 그 돈을 다 합산해보니까 24불. 반짝거리는 유리구슬을 터질 만큼 주었고 기타 자질구레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만큼 줍는 시간 동안 하늘을 볼 시간은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둘 다 알겠다라고 말하지만 그걸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꽃이 피고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지저귀는 새들을 볼 수 있는 그 시간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진정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는 원리를 하늘을 보며 회복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리테니커 사전은요, 전 세계의 대부분의 인구가 종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좀 보실래요? 이러한 각 종교에 속한 종교 인구를 모두 합하면 전 세계 244개국 인구의 약 97%.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떠한 형태로든지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신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빈 공간이 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어려운 순간이나 위기의 때나 기쁠 때나 그 무언가의 빈 공간이 채워짐을 경험해야 완성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한 여인이 등장하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주석하고 문헌하고 영감의 글을 다시 읽어봤거든요. 그 내용 중에 혹시 내가 모르는 내용이 뭐가 있었는가? 요 시간이 그 당시에 12시에 낮잠 자는 시간이었대요. 저도 그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을 피해왔다, 뜨거웠다, 아니요. 그 시간은 그 동네에, 그 시대에 낮잠 자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 뜨거워서 모두가 잠시 멈추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시간이 확인이 되면 이 사람은 나왔다. 무슨 말입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람을 만나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만 다녀했던 이 여인. 남편이 5인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얼굴 마주치면 사람들이 개나 돼지를 보듯 쳐다보니 이 사람이 조심조심 물을 기르러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은 필요하니까. 사람은 보기 싫어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딱 누가 옵니까? 한 남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떠먹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한테 물 한 잔만 줄래? 라고 말하죠. 그때 이 여인이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 성경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그 이유를 주석해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여자가 아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나 돼지 취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가 유대 사람이면 이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무언가가 있었겠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풍겨지는 이미지가 있었겠죠. 지금 이 여인이 아주 몰래 와가지고 물 들려고 하는데 사람 마주친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물까지 떠달라고 하니까 자기를 놀리는 줄 알았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혹시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니자로 시작하고 대로 끝나는데 잘 사는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도 모두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더 큰 집, 더 좋은 집, 더 좋은 음식 먹는 사람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목이 말라요. 이건 사람이 주는 이 워터, 물이 아니고요. 무언가 갈급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자들은요, 사회심리학자들이 행복이라는 이 지수를 뭐로 평가하냐면 욕망과 물질적 소비에 정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하겠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원래 타고 싶은 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보다 더 좋은 차가 생겼어. 그럼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다음, 내가 가지고 싶은 집이 이 평수예요. 이 아파트, 이 브랜드. 근데 어디서 좋은 운이 생겨가지고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충수를 가지게 되면 사람은 행복하겠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듯 싶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물질적 소비는 유한할까요? 무한할까요? 자기가 쓸 수 있는 돈 무한합니까?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자기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배 무한하신 분이 있습니까? 좋은 차 타고 싶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차가 세상에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건 유한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욕망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욕망은 끝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은 틀렸습니다. 무한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유한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이 맛있는 음식 먹으면 오늘 저녁에 되게 행복한 것 같아. 가족한테 내가 다 해준 것 같아. 다음날 돼보세요. 또 불평불만 쏟아져 나오지. 좋은 차 사면 2차 사면 다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있는 한 사람이 저에게 아주 좋은 차를 한번 끌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차를 산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행복을 무엇으로 채워나갈까? 이 공부를 직접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분들이 저한테 어떤 질문을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끝냈는데, 오늘도 시간이 40분이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죠 뭐. 어떻게 할까? 이 행복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다음 시간에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